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목회자 협의회를 지난 월요일 날 천성교회에서 했는데 보통 2박 3일씩 이렇게 하는 목회자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친목도 다지고 또 그러니까 딱 2번 정도 만나요. 이렇게 그 전반기, 후반기. 근데 이번에 2박 3일씩 하면서 이렇게 같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지내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2시간 반, 9시 반에 가서 이제 뭐 점심도 먹기 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전체가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모이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참 아쉬운 마음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옥순 집사님 기도처럼 백신이 빨리 이제 확보가 되고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아서 빨리 끝나서 옛날처럼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교제의 아름다움 또 은혜들을 또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이제 나가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성경의 2번째 책인데 이름이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기의 절정은 뭐냐 그러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의 절정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게 이제 절정이죠, 그죠? 근데 이 애굽을 떠나는 사건의 그 절정이 뭔가 하면 이 출애굽의 절정이 뭔가 하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이 사건에 놓여져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위대한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어떻게 그들이 애굽을 떠났는지 정확하고 가장 극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전에 모호하던 모든 것들. 그래도 이게 천연계의 어떤 그런 그 현상이 아닐까. 이거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하게 구원해냈다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담겨 있는 이제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14장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담을 넘어서자마자 이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떠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떠나서 사망에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임재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로 믿음으로 선택할 때, 믿음이 딱 나타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증거들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황량하고 사막 같은 이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구원을 지켜야 되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끝없이 이제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방향이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실증나기 시작했고, 예.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에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염려가 막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극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쭉 지나가는데, 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한시라도 빨리 이제 이 두려운 애국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확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걸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자꾸 내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는, 이제 그거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빨리 이 두려운 애국의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저쪽으로 더 멀리 동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 들어가게 한 후에, 그러니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이렇게 쭉 이동하게 만들었대요. 그런 다음에 그 해변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는 이런 빛이 임합니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바로가 그들을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격을 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 한 번 구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계시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을 쳐야죠. 그리고 달아나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로 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제 이 말도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처음에는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이끌고 쭉 남동 방향으로 행진했을 거라고 합니다. 남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안 나타나네요. 하여튼 이 남동 방향, 남쪽 동쪽이니까 이쪽으로 남쪽이면서 동쪽 방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 고센 땅에서. 근데 그 방향을 하루만 진행해서 행진을 하면 이제 애굽의 동쪽 국경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슈브라는 말이 회개하다는 거예요. 그죠?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하지 말고 돌아서서 가던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부조화 선지자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향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쭉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쪽으로 안 가고 계속 남서쪽으로 쭉 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의 길이 홍해로 인해서 가로막히게 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더 가면 안 돼.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더 내려왔으면 동북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바다와 믹돌 사이,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막 돌짝이 많고 좁은 길이 협소한 어떤 빠져나가기도 힘든 200만 명이 들어가면 딱 궁지에 갇혀버릴 수 있는 그 좁은 길로 쭉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역사 기록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믹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믹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성체 혹은 요새라고 합니다.
요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 믹돌은 이제 애굽 동쪽 국경을 따라서 수많은 변방의 요새들이 쭉 있는 그런 이제 요새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변방의 요새들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주석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산 같은 거 이렇게 해요. 큰 산 같은 거예요. 돌로 된 절벽으로 된 산 같은 거.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추론해 보면 지금 이 바다와 믹돌 사이 한쪽은 바위로 되어 있는 요새와 성처로 이루어진 곳이 이쪽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성벽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탈출을 하기 어려운 곳이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이집트 군대가 몰려오면 꼼짝없이 갇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조환자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들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니까 궁지예요. 막다른 궁지에 딱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는지,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진을 쳐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잠시라도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할 곳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바로의 군대를 맞으라고. 그리고 그 궁지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3절, 4절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참 이제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진행 상황이 바로에게 보고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로가 광야에 갇힌 것처럼 궁지로 이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가 올 것이다. 그 장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마음이 바뀌어서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다시 얻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을 또다시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즉 바로가 추격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대로 행하여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바로가 쳐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조한자에 보면 이제 이때 애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제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상황을 보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바로의 모사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도망쳤으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돌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였고, 야, 진짜 우리가 바보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또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들이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동북쪽으로 이동해서
지중해 해안도로를 택해야 되는데 근데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보고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간다고 했으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 광야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진행을 막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그렇게 큰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예요. 돈. 200만의 그 노예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현대나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노동력과 그들이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국력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면서 비통하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바로가 사악한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바로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제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군대의 규모가 나오는데 이 무장한 군대의 규모가 나옵니다.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여기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동원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규모를 이제 주석을 보니까 도망가는 노예들을 추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무장한 병력들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규모를,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쫓아가는데 이 군대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바로는 이방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강요와 복종으로 히브리인들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조소하고 비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조한자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병력과 군세를 동원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다시금 끌고 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병거 600대가 나오는데 이제 왕들은 당시에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이 병거를 타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병거는 두 마리의 말이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건데 대개 이제 두 사람이 탄대요. 한 사람은 전차를 모으는 사람이 타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전사, 싸우는 이제 그 전사가 이렇게 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타고 나가는데 이 병거가 나가게 되면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나 탱크가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면 특별 병거란 말이 나와요. 이 600대가 특별 병거라고 하는 이 말은 정예화된 병거 부대를 이끌고 나왔다고 하는 걸 의미한대요. 어떤 주석에 보면 왕의 친위 부대가 그러니까 가장 정예화된 군대, 이 가장 뛰어난 전사들로 그 모여진 그 군대가 동원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동원되는가 하면 부조한자에 보면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애굽의 모든 사제들과 술사들이 다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자기의 최정예 군대를 동원해 나올 뿐 아니라 이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능력을 다 구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군대가 지금 히브리인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는 분명히 너희를 추격해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그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근데 본문에 보면 바로의 추격의 소식을 들었어도 모세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면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다고 하는 걸 들어요. 지금 막 소문이 퍼져오고 있어요. 근데도 모세가 전한 구원의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담대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바로의 군대가 보이지 않을 때는, 즉 다시 말해서 실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환란이 직접적으로 닥쳐오고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담대히. 그래, 하나님을 믿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미치게 됩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막 병거들의 먼지가 막 일고 엄청 무시무시한 군대들이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이 바로의 군대가 실제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의 병사들의 칼이 보이고 깃발이 보이고 막 번쩍번쩍하면서 시시각각으로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뭐가 보일까요? 그 앞에 뭐가 보여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타고 달려오는 너무나 두려운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모세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처럼 열재앙에서처럼 바로의 군대를 우박으로 치던가 아니면 장자의 재앙으로 치던가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어떤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시시각각으로 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되게 큰 소리 치고 우리가 되게 강한 것처럼 말하고 공언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진짜 연약하고 정말 허약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 이 홍해 근처에 장막을 치고 이 바로의 군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내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부조한 자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도 했다고 해요.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도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들이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이 끌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우린 죽을 거야. 하나님 구원 안 믿어. 다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줬는지 모르겠고 다 이제 다시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일로 인도했는지 모르겠고 동쪽으로 갔으면 더 쉬운 길인데 왜 이끌어 끌고 와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왜 이적이 안 나타나느냐. 예.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이제 막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왜 하필 예수를 믿어가지고 네. 내가 왜 하필 재림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방식으로 살았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때때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목회가 굉장히 힘들 때 또는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바람에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할 때 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차라리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이런 고민과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지 않으려고 해도 힘들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죠?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순간적으로 반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더 잘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재림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정말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목회를 하는 것, 재림교회로 사는 것, 똑같이 힘들게 사는 것은 분명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물질이 더 많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더하여 지금처럼 좋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는가 하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으면 생각해내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길을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이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 삶이 더 나았겠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데 우리 몇 장을 넘겨보면 이들이 정말 애굽에서 살아갈 때가 참 더 나았을까요? 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나요, 애굽에서? 네? 그렇지 않죠. 이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생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할 만큼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그들이 얻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죽음의 삶과 똑같은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냈는데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해주지 말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하면서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의 신앙을 놓고 혹은 나의 믿음을 놓고 혹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후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네.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어쨌든 이 장면을 보고는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는 없죠. 왜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갓 구원을 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으면 두렵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니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모세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지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리고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돼요. 피하거나 달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떨 때는 되게 두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정말 막 떨리기도 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자리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지만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텨내며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막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 대군의 전이대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찼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을 터뜨렸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막 아수라장으로 변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완전히 이제 분열되어지면서 대오를 갖추고 나왔잖아요. 군대가 완전 분열되어지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항복하고 투항해야 된다. 막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가나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항복하고 투항해서 돌아가자고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지도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분위기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다시금 던지면서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아마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제가 출애굽기에서 제가 평생의 가슴에 담고 있는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 중 하나가 여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부분을 다시금 좀 더 깊이 다룰 텐데요.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가만히. 예.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뭐냐?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말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하라?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지금 어떤 지시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게 있잖아.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예. 어떤 지시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하나하나 실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막 사단의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실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이제 영원이에요. 다음에도 아니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게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지시하고 움직이라고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식이 가득 차야 돼요. 이게 뭘 몰아내야 된다?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어떤 불안한 생각들을 다 몰아내야, 이겨내야 돼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가만히 있어야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들려와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근심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의 본성은 움직이게 돼요. 그 움직이는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계속 기도해요.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지시사항이 들려오는데 한번 이거를 읽어보기만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있냐? 지금 부르짖을 때가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다시 말해 길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군대가 몰려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머물고 있는 순간 어떻게 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시사항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에 싸우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울며 탄식하고 있지만 말고 너도 내게 기도하며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라?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있기만 하면 절대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다.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길을 주세요 하면서 계속 부르짖기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면 그 명령을 붙들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떨리더라도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서 걸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이거는 제가 기도방에도 제가 한번 띄워 올렸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곳에 가르쳐진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해서이다. 이 교훈은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그리스도인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는 이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죠.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가라고 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을 수 없고 우리의 발 근처에 찬물이 감지될지라도 이게 죽음의 물이 감지될지라도 홍해 이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전진을 막는 장애물은 주저하고 의심하는 정신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가야지만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야지만 순종하며 나가야지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순종을 연기하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씨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전진하도록 재촉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혹 사막이나 바다 가운데일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실패하기 전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위험하게 보이지만 믿음과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장 안전한 길, 그 길만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